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에 대해서 둘간의 대단한 우정? 친구 사이? 그렇게 많이들 알고 있죠. 사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잖아요. 조선시대로 보면 왕세자거든요. 아버지인 사울 왕이 자기한테 왕위를 이제 물려줄 텐데 다윗이 그 왕위를 가져가면 요나단은 왕이 되기는커녕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죠. 다윗을 오히려 죽여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주 안에서 본 거죠. 주 안에서 보니까 아버지가 내 편이 아니라 다윗이 내 편인 거죠. 왜냐하면은 다윗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자이고 사울은 하나님이 왕으로 패한 자잖아요, 이제는. 이렇게 주 안에서 봤기 때문에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도 그랬죠. 누가 내 부모고 내 형제냐. 여기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내 부모고 내 형제다. 혈연을 보지 않고 주 안에서, 신앙 안에서 봐야 된다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게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취해야 될 인간관계예요. 근데 요렇게만 알고 이 성경을 덮으면 10%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관점이 아니라 교회적인 관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 요렇게 깨달으면 30% 하는 겁니다. 요나단은 거기까지 나간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어요. 자기 아버지 사울을 버렸어요. 사울이 계속 왕으로 있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 줍니다. 블레셋이라든가 이스라엘 주변의 그 대적들 있죠. 그들로부터 승리를 얻게 해 주시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불안에 떨게 되고 평안이 없게 되죠. 교회가 항상 근심 걱정에 놓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나단이 교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다윗의 편을 들었던 거죠. 다윗은 절대로 죽으면 안 된다. 다윗은 살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인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요나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주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이든 학교든 사회 어느 부분에서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 항상 교회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 부분을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죠. 내 기분에 따라서 대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지만, 내가 지금 마음이 상해 있지만 내가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교회에 과연 유익이 될 것인가, 해가 될 것인가, 우리 예수님한테 혹시나 욕을 먹이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죠. 100%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될까요? 100% 이해하려면 예수님하고 연결을 지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마스랑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을 안 하니까 성경을 30% 정도밖에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해를 했으면 10%밖에 이해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100% 이해를 못하니까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의 모습이 일절 안 보여요. 복수에 미친 사람들처럼만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왜곡하고 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사랑은 쏙 다 빼고 계명만 중시 여겼단 말이죠.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라는 이 말씀을 100% 이해를 하려면 이 요나단을 예수님하고 연결을 지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딱 볼 때 제일 먼저 신약 성경에서 떠오르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이에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나의 친구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생각해요. 놀랍죠? 창조주이고 만왕의 왕이신데 나보고 친구가 되자고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로 삼아 주셨는데요, 말로만 너는 나의 친구다 이러지 않았죠. 자기 목숨을 내어줬단 말이에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나를 친구로 삼아 주셨는데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큰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은 요나단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거죠.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이 무슨 지금 왕도 아니잖아요. 어분이 무슨 세리장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게다가 죄인들이잖아요. 창조주인데 만왕의 왕인데 피조물이고 죄인인 사람을 친구로 삼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나보고 친구하자 그럽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나보고 친구하자 그럽니까? 이재용 회장이 나보고 친구하자 그럽니까? 내 재산 너한테 다 줄게. 나는 너를 위해서면 생명도 줄 수 있어. 이재용이가 나한테 그런다 그러면 얼마나 대단하게 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나보고 친구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목숨까지 주셨거든요. 뿐만 아니라 나를 살린다 이 말이죠. 이 앞장에서 나사로를 살리는데요. 내가 내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깨운다라는 것은 잠에서 깨우는 게 아니라 죽음에서 깨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친구로 삼고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나를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시죠. 살리시고 내가 거할 거처로 나를 인도해 가시죠. 천국으로 인도를 해 가신단 말이에요. 이런 친구가 세상에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영원히 변함이 없는 사랑을 주는 친구 예수님. 이분을 우리가 친구로 안 삼고 누구를 친구로 삼자 이 말이죠. 예수님이 너는 나의 친구야. 우리 친구로서 영원히 함께 가자. 이랬는데 나 싫어요. 못해요. 안 해요. 이러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많아요. 왜 많다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15장 그 1절 이하를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들은 가지라고 돼 있어요. 근데 2절에 보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한다고 돼 있습니까? 제거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야 예수님도 얘가 나를 친구로 인정을 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2절로 다시 되돌아와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즉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거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 가지를. 그럼 그 가지를 제거해버린다는 말은 구원에 관한 말이에요? 심판에 관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막 기분 좋아서 막 하시는 말씀이에요? 분노해서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게. 분노하니까는 제거를 해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요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는다. 왜냐? 종은 주인을 알지 못한다. 친구는 주인을 안다. 자, 조선시대 때 보면은 주인하고 종이 있었죠. 주인하고 노비가 있었잖아요. 그 노비가 주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압니까? 주인이 노비랑 자기 문제에 대해서 상의하는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친구는 털어놓고 문제 상의해요. 다 알려요. 예수님이 나보고 너는 이제 종이 아니야. 네가 종이라면 나는 알려주지 않았어.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만이 아니라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거해버린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친구기 때문에 해주는 거다 이 말이죠. 아버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로 생각하고 목숨을 내놓으시고 십자가에 대신 죄를 지고 죽어주셨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복음서에 쭉 나오잖아요. 얼마나 많은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가시관을 쓰고 얼마나 많은 육체적인 고통을 또 당하십니까?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다 당했죠. 억울하게 당한 거죠. 왜? 예수님 하나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로마의 가장 악한 죄수 취급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매달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친구 보고 다 때려쳐.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무슨 친구가 뭔 중요해 지금. 그리고 십자가를 안 질 수도 있어요. 근데 십자가를 졌잖아요. 나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금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지만 나는 내 친구 저 사람들을 내가 사랑해. 내가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내가 이거 참을 거야. 참을 수 있어.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도 있어. 나는 저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견뎌내고 참을 수 있어. 십자가를 그래서 지신 거다 이 말이에요. 결연한 의지와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친구로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있어야죠. 예수님을 친구로 믿으면 이 15장 앞에 14장에도 나왔고 15장 끝부분에도 나오는데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돼요. 내가 직장이든 장사를 할 때든 또는 학교에서든 친구들한테든 억울하게 내가 당했어요. 모함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능욕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당해서 막 열이 나요. 화가 나요. 그래서 그냥 주먹이라도 한번 날려보고 싶어요. 그러나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해줘요. 네 상황은 아는데, 네 마음은 아는데, 네가 지금 괴롭고 상처 많이 받은 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용서해줘라.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귀를 막으면,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가지에서 나를 잘라 버린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런 얘기했죠. 참 감람나무였던 이스라엘도 잘라버렸는데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 너희야 뭐 오죽하겠느냐. 얼마든지 잘라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너를 일조를 도울 수 없다는 겁니다. 너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다가 네 마음대로 가라는 거죠. 나는 너를 천국으로 데려갈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복수를 주제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사람들은 그걸 보고 통쾌해야 합니다. 악에 대해서 무력으로 갚아주면 그것을 보고 대리만족을 느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대리만족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거는. 피해를 본 사람이나 복수를 하는 사람이나 그냥 다 불쌍해요. 결국은 다 지옥에 갈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싸우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때려 눕히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무력으로 굴복시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무력으로 용서를 받아내라고 한 적도 없어요. 네가 성공해서 네 발밑에 꿀리거라 그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무조건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을 했고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내가 널 뭘 봐서 사랑을 했겠니? 내가 뭘 봐서 너를 친구로 삼았겠니? 무조건적이야. 나는 무조건적으로 너를 사랑했다. 조건 아무것도 없다. 네가 내 친구라면, 나를 친구로 생각한다면 나처럼 그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 인생이 활짝 열리게 되는, 오히려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